도덕경 70장의 내용으로 오늘도 여러분들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소 제목으로는 나도 없고 알 수 없는 것이 도이다. 네. 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어요. 70장의 첫 문장에 오언심이지 심이행, 내 말은 참으로 알기 쉽고 행하기도 매우 쉽다. 그러나 천하 사람들은 능히 알지도 못하고 능히 행하지도 못한다. 그것은 말에는 근원적인 요지가 있고 이 일에는 핵심적인, 즉 근본적인 핵심이 있기 때문이다. 요 문장에 참 접하면서 도에 대해서 어찌 보면 아주 쉽게 탁 접할 수 있는 말을 노자가 풀어놓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과 사람들의 대화, 누구나 나와 상대와 나누는 얘기들이 쉽게 다 이루어지든 또 아니면 어려운 관계에서 어려운 말들이 통용이 되든 다 알아듣습니다. 네. 뭐 사람들은 쟤는 무식하니까 못 알아들을 거야 이러면서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실상의 모든 사람들의 말을 다 알아들어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하고도 우리가 손짓 발짓으로라도 해서 또 통하게 됩니다. 그건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나요? 때에 그러한 행위, 때에 그러한 생각들에 의해서 서로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은 신통방통한 것이 세상살이입니다. 아니 내가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을 계획했다 그러면 그 세세한 부분까지 다 정리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아침에 일어나서 또 문 밖을 나가면서도 내가 왼발이 먼저 나가는지 오른발이 먼저 나가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는 편한 말로 그냥 문을 나간다라고 하죠. 또 문을 나가면 또 어딘가 들어서는 것이 있다면 그건 역시도 마찬가지죠. 내 발 보폭에 의해서 왼발이 먼저 들어가는지 오른발이 먼저 들어가는지 그 계산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자기가 나는 습관적으로 어디를 들어갈 때는 또 아니면 어디를 나갈 때는 내가 항상 왼발부터 먼저 가는 습관이 있어. 그것도 자기의 생각이고 말이지 그렇지 않는 거죠. 즉 모든 것은 쉽게 말할 수 있고 쉽게 행할 수 있는데 근데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 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이거 뭐예요? 내가 나를 모르고 사는 것. 이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알지 못하고 사는데 우리들은 다 내가 나를 잘 알고 있다는 생각에 내가 나를 지배하고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살고 있다는 생각에 착각에 빠져서 살고 있는 거죠. 착각에. 즉 망상에 빠져 살고 있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자면서 왼쪽으로 돌아 누웠다가 오른쪽으로 돌아 누웠다가 밤에 잠을 자면서 몇 번을 뒤지겠는가를 아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아가면서 온갖 것들을 다 하는데 이거 나는
정말 내가 이거 모르겠는데 내 바로 그 모르는 거 그거를 알아가는 게 도입니다. 그게 도예요. 그게 예, 그게 바로 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모른다고 해서 뭐 모르는 거로 시작해서 모르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다는 망상과 있다는 착각하지 말고 살아라 이 얘기입니다. 나는 내 스타일은 이렇다고. 제가 많은 사람들 자기 스타일을 말을 하는 사람들 많이 보죠.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참 바보스럽구나. 예.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데 뭔 스타일을 정해. 예? 참 바보스러운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세상에는 살아가면서 의젓하고 좀 넉넉하고 푸짐한 품성을 지닌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마다에 만나는 사람들이 다 다르겠지만 조급하고 여유 없고 자기만 알고 자신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족속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나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나만 아니면 돼. 제가 요즘에 방송에서 많이 듣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게 부끄럽고 위험한 말인가를 사람들은 모르죠. 세상에는 나 아님이 없어요. 나 아님이 없다는 얘기는 나와 모든 대상들을 함께 가고 있다는 것인데 그 함께 가는 세상을 나 아닌 것, 내가 지금 불필요한 것, 내가 지금 피곤한 것, 내가 좀 힘든 것, 이거 아니면 돼. 이 얘기 아닙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하고 바보스러운 얘기예요. 사람들에게는 각각을 살아가는 나이에 따라서 계절이 있습니다. 계절. 즉 항상 하는 얘기만 우리가 사계절의 움직임 속에서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생산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계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각각이 다릅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면서 하늘에서 짊어지고 온 나이의 행위가 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무년에 태어난 사람이 경월로 그러나 정일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가 태어난 해는 봄이라고 그러고 태어난 달을 여름이라고 하고 태어난 날을 가을이라고 한다면 여름에 하던 이 짓거리를 가지고 가을에 들어서서 그렇게 행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울리지 않는 거죠. 즉 나이로 보면 여기 5살, 이건 7살, 이건 4살입니다. 그럼 어때요? 여름에는 7살만큼의 행위를 할 것이나 가을이 되면은 4살만큼의 나이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계절이 바뀌면 또 암수도 바뀝니다. 암수. 내가 암놈이냐 순놈이냐의 관계도 바뀝니다. 그러면서 나이도 바뀌죠. 예를 들어서 이것이 이제 정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병이라고 한다면 이건 3살이죠. 가을에 이렇게 썼나? 가을에는 병화의 기운으로 간다면 이건 암놈이죠. 화려함을 즉 모양 내고 꾸미는 것을 좋아하는 암놈이죠. 무년 경월 병일에 태어난 남자이든 여자이든 즉 자신의 몸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마다는 계절을 알고 또 계절의 바뀜에 의해서 자신이 나이도 바뀐다. 그리고 나이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나이가 올라가든 나이가 내려가든 그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 행위에 맞춰서 나는 여름에 지금 경금에 7살의 나이로만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은 3살로 갔을 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4살만큼 더 어린 사람이 되겠죠. 그렇게 끊임없이 세상은 바뀌어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즉 자연의 계절이 바뀌어지듯이 사람에게도 각각의 나이와 때마다의 행위가 바뀌어져 간다는 얘기죠. 세상에 올 때에 5가지의 인연을 5가지의 과일을 짊어지고 온다 했을 때에 첫 번째가 인연관계를 짊어지고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이가 바뀌는 계절마다에도 인연의 흐름에 의해서 어떤 인자에 의해서 그러한 연이 맺혀지는 것인데 착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착한 열매가 달릴 것이고 또 악하거나 못되거나 남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면 분명히 안 좋은 악한 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건 뭐 세상 살아가는 이치 아니에요, 이치. 이치란 진리를 말하는 건 진리. 세상은 어떤 인연에 어떤 행위, 업에 의해서 옵니다. 살다가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가만히 있어. 이거 요즘에 뭐 농작물 이거 재배해서 돈이 안 돼. 내가 한번 장사를 해볼까? 그래서 장사에 뛰어들어서 또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만히 있어. 이거 장사하는 것도 이 품목 가지고는 좀 그런데 내가 좀, 유통업보다는 내가 한번 이 옷이나 액세서리 쪽에 한번 좀 취미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해볼까? 또 바뀝니다. 같은 상업 관계에서도 바뀌는 거죠. 사람들은 마다가 다 바뀝니다. 얼마 전에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그 만날 때는 한 10년 전 더 됐어요. 한 15년 전에는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지금은 저 헬스장 그 운영하시더라고요. 이거 왜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보다 이게 왜 이랬어요? 이걸 좋아해서 몸을 가꾸고 이게 울퉁불퉁 이게 좋아해서 본인이 좋아해서 하다 보니까 가만 있어. 내가 애들 답답하게 가르치는 것보다 그냥 내가 나와서 이거 하나 조금 해봐야지 해서 헬스장 하시더라고요. 난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분이 헬스장 하시는 것은. 누가 그분 역시도 나 이거 헬스장은 하고 있는데 원래 이거 내가 이거 이상하게 좋아서 하고 있는데 참 이거 하는 것도 참 희한하다 그래요. 본인도 그만큼 세상 사람들은 다 희한하게 살고 있습니다. 남들이 생각할 때 다 이것 아주 그냥 좀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 변하게 살고 있습니다. 누구는 과거에는 사장님 소리 듣고 뭐 회장님 소리 듣는 사람들이 보면은 저 시골 내려가서 조용히 그냥 텃밭 갖고 농사 짓는 분들도 많이 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복잡하고 그래서 다 그냥 줘버리고 시골에 내려서 조용히 그냥 농사 조금 짓고 사는 뭐 집 옆에 그냥 텃밭 좀 가지고 갖고 산다고 그러신 분도 봤어요. 그건 뭐예요? 계절이 바뀌기 때문에 또 내가 나이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느냐, 이거 정해진 거 없는 겁니다. 내가 좋은 것, 잘하는 것 하시면 됩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우연히 이제 그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박제, 그 동물들 박제 이렇게 하잖아요. 모양 내가지고 참 내가 참 그 재주가 좋다는 생각들을 평소에도 많이 했는데, 그분이 박제하시는 분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박제하는 것에 대한 수요가 어떠냐 그랬더니, 그분 얘기는 좀 요즘엔 좀 수입이 좀 있고 짭짤합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들이 죽으면 그 반려견과의 그 추억이나 그 애틋한 정이나 키우던 이런 것들을 못 잊어서 사람들이 그 동물이 죽어서까지도 요즘엔 제사도 지내준답니다. 사람들만 뭐 49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그 반려견이 죽었을 때 그 49제도 지내주고, 또 그것을 화장으로 해서, 하지만 피부 껍질을 싹 벗겨서 그걸 박제를 해놓는, 박제.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모양을 보기 위해서 그걸 박제를 하기 때문에, 이 박제하시는 분이 요즘엔 좀 조금 전망이 밝습니다. 그러니,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좋은 직업이라고 그랬어요. 왜? 모든 것은 때가 되어야 일어나는 것이 있고, 때가 되면 또 내려가는 것이고, 즉, 일어나고, 들어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세상살이 그까지예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이 일에, 나이가 50대 말 되신 분인데, 자기가 20대 초반에 그, 대한민국에서는 그 박제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참 1인자라고 하는 분한테 그걸 이제 전수를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20대, 30대, 40대 거의 놀았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왜? 돈 벌이가 안 되니까. 그러나, 근자 한 몇 년 전부터는 이 서서히 붐이 일어나서 그 애완견들이 반려견들이나 또 반려묘들이나 고양이나 개나 이런 동물들을 박제를 해놓고 그 자신들의 반려견을 기르는 분들이 많아서 수입이 괜찮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거 열심히 하십시오. 왜? 돈 벌이도 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청하시는 그 원하시는 분들의 그 가슴에 맺혀져 있는 그 감정, 그것을 살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만들어 놓은 물건들 보니까 정말 잘 만들더라고요. 아주 그냥 아주 실물 살았을 때와 똑같은,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기술이라는 것은 손끝에서 나오는 것인데, 정말 잘 만들더라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서 내가 앞으로 뭘 해야 될까, 이거 걱정하는데 지금도 늦지 않았죠. 누구라도 내가 지금 현 위치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 또 살아오면서 무엇에 시간을 투자했는가, 이걸 본인이 정리를 해서 누가 답을 주기 이전에 본인들이 답을 찾아서 그 길로 가면 됩니다. 나 개인이 같은 경우에는 살아 클 때에 그 내 위에 누님들 셋, 또 내 아래로 여동생 셋, 이렇게 해서 난 여자를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부엌에서 음식 만드는 거,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 하찮게 생각했습니다. 까놓고 얘기해서 아주 하찮게 생각했어요. 왜? 이게 여자들이나 하는 음식은. 그런데요, 출가해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혼자 사는 생활을 하게 되니까, 여자들이 위대해 보이는 거 있죠? 왜? 내가 못하는 걸 그 사람들은 잘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조물조물 해가지고 음식 맛있게 만들어내고, 한방 해야 뚝딱뚝딱 해서 또 만들어내고, 얼마나 기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커 나오는 과정에서는 그거를
무시를 했었죠. 아, 저건 여자들 하찮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야라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자분들 한 분 한 분 다 음식 만드는 사람들 다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또 맛을 지켜내는 사람들 정말로 영웅들입니다. 왜? 그 사람이 아니면 그 맛을 누가 만들어내겠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요즘에 남자분들도 셰프가 많죠. 예, 어디 가거나 그러면 앞치마 두르고 나서는 남자들이 요즘에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한 30년 전만 해도 누가 여자 앞치마를 누가 둘러요? 안 둘렀죠. 근데 어떻게 해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가는 과정에서 그렇게 자신이 좋아하는 일, 또 잘하는 일, 하면 되죠. 직업에 귀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나를 모르는 것은 내가 어떻게 다음 계절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뭘 할 것인가 이거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20년이 지나서의 오늘에 내가 과연 이거 사람이 이거 살아가면서 이거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건가 이것도 이거 답이 없다는 거죠. 그 답이 없다고 정해놓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향해서 가느냐?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안정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갑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만나서 헤어지면서 건강하게 살자고 이게 다 참 인사 멘트가 되어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만은 말 그대로 건강하자고 해서 건강한 겁니까? 건강한 행위를 해야 되고 건강한 정신을 가져야 되고 건강한 몸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신 건강에 가장 좋은 것은 신명을 맑고 밝게 해야 되는데 신명이 맑고 밝으려면은 몸에 기가 제대로 돌고 혈이 제대로 돌아야 됩니다. 모든 만병의 근원은 기가 부족하거나 혈이 제대로 안 돌아서 일어나는 거죠. 멀리 갈 거 있어요? 혈압이 잘못돼서 고혈압이다, 또 잘못돼서 저혈압이다. 뭐예요? 혈압이, 혈의 압력이, 혈의 힘이, 내뻗치는 힘이, 심장 막동에서 내뻗치는 그 힘이 저 발끝까지, 손끝까지, 미세한 부분까지 다 통과되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턱턱 막혀 있으면 거기가 병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이치는 간단합니다. 내가 나를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 모르고 살아가는 그놈이 어떤 놈이냐? 기운이 사람들은 도를 알고 싶어 하죠. 그 도를 알고 싶어 하는데 기가 없다면 기운이 없다면 기의 움직임을 모른다면 도에 이를 수 있겠어요? 기운의 움직임. 그 기운의 움직임은 나 하나의 사람의 기혈의 움직임을 하늘의 천기와 땅의 지기가 그 운행이 순환 법칙이 사람의 기혈의 순환 법칙과 같다고 하는 그 대원칙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모르고 도를 품으려 한다면 씨 없는 수박을 품은 것과 똑같지 않겠어요? 도란 이 장에서는 참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내 말은 참으로 알기 쉽고 행하기도 쉽다. 그런데 천하 사람들은 능히
알지도 못하고 능히 행하지도 못한다. 딱 그냥 아주 도의 행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냥 딱 아주 그냥 못을 박아놨잖아요. 도라는 것은 참 알기가 쉽고 행하기도 쉽다. 이건 일상에 널려있는 도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능히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는 뭐예요? 사람이 막상 우리가 살아간 일상의 도가 들어있는데 그 일상의 도를 떠나서 하면서 뭔가 다른데 좀 도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의해서 끊임없이 밖으로만 본다면은 자기가 자기를 버리는 행위가 되겠죠. 부처도 가섭돈자가 이제 부처님의 직계 1대 제자예요. 1대 제자, 2대 제자, 3대, 4대, 5대 해서 인도 불교는 28대 제자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맥이 끊어지죠. 1대 제자인 가섭에게 법을 전해줍니다. 이 법을 전하는 전법계라고 하는데, 법을 전하는 법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 스승에게 많은 제자가 있어도 딱 한 명에게만 이름 지어주는 것이 법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승의 자리에서 10명, 20명의 제자들이 다 도통해서 깨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딱 한 명에게만 주는 게 법제자입니다. 그 스승이 제자라고 다 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법제자가 누구냐? 한 명뿐이 없습니다. 법제자. 그 법제자에게 법을 내려주는 것을 전법계라고 하는데, 석가모니 부처는 분명히 거기서 밝혀놨죠. 정법, 안장, 열반, 묘심, 실상, 무상, 미묘, 법문, 불림문자, 교회 별전, 이것을 가섭에게 전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로서만은 알 수 없다. 이건 따로 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소통하기 위해서 말을 기록해 놓은 것인데 그 속에는 없다. 따로 전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 같이 내 말은 참으로 알기 쉽고 행하기도 쉽다. 일상에 널려 있으니까. 그러나 천하의 모든 사람들은 능히 알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한다. 딱 못 박아놨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참 어찌 보면은 아는 놈은 알고 모르는 놈은 모를 텐데 도의 핵심적인 것을 딱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언유종, 말에는 근본적인 요지 뿌리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일에는 근본적인 지켜나가야 될 핵심이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많은 것을 알고 또 많은 것을 지니고 또 내가 어느 만큼의 가진 것이 있다고도 다 착각들하고 살지요. 그러나 아는 것이 아니고 지니고 있는 것이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며 또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얻은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데 과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부처의 말에는 시가 없음을 보라 그랬거든요. 시 없음을 보라. 시라는 것을 우리가 나를 집어넣으면 나 없음을 보라는 말과 같죠. 내가 이 많이 지금 아주 넉넉하게 풀어주는 말이에요. 세상살이는 모든 것이 종자가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알고 모르고의 관계를 시 없음을 알아라 하는 이 말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럼 그 시에다 나를 대입을 해서 한번 들여다보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되면은 많은 단어들이 나오죠. 나는 무명, 무아, 무심, 무정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니고 있는 것이 이름이라면 그 이름도 없는 것이고 나라고 하는 것이 있다 없다의 관계를 떠나서 나는 없는 것이고 내가 없으니 무심 마음조차도 없는 것이며 마음이 없는데 어찌 뜻을 정할 것이 있는 것이냐. 이것은 그림자와 도깨비와 헛개비 같다. 그런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70장의 내용을 가지고 각각의 계절마다의 하는 일, 또 계절마다의 나이가 달라지는 것까지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어우어이 우이야 우이야